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오늘 또 이 지구를 돌리시고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소원은 복음과 어디 있어요? 전도에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소원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참 복음을 회복해서 이것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좀 더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천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뭐라 그랬냐면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설교자나 또 신학자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으로 붙인 것뿐이지 정확한 표현은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손에 무저갱의 열쇠, 다시 말하면 지옥의 열쇠와 또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를 사로잡아요? 마귀를 막 꽁꽁 묶여 사로잡아 가지고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천년 동안 그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4절에 보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성경을 다 읽어도 몰라. 자, 4절 마지막 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천년이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천년을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어떤 기간의 숫자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져요. 이 해석 차이 때문에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구도를 가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 다락방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중에 가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이거를 소위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계시록을 문자적 중심으로 순서적으로 보는 습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앞에 19장에 보면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나와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늘 20장에 이 천년 왕국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한다라고 믿는 것을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후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전부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준으로서 이렇게 주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3의 설 무천년이라는 게 뭘까?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그러죠. 칼빈 개혁주의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와 오늘 저의 입장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 바탕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가할 건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어디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러죠?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이 천년이라는 것을 실제 숫자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의 권세가 이미 완전히 결박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천년왕국 또는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세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 무천년설이라 말하지 않고 따라하십시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를 안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보십시다. 이 땅의 정말 근본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결론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오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 두 가지예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66이 뭐냐, 저 그리스도는 누군가, 사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은 뭐를 강조하느냐?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뭐냐 이거예요. 알겠죠? 에? 자,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그 이름이 뭐예요? 영,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여기 보면 옛뱀이란 말은요, 옛뱀이란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뱀인데, 옛뱀이란 말 속에는 사실은 인간 모든 문제의 제공자란 뜻입니다.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될 거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가 지금 우리 인간의 진짜 상태예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자,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정말 죽음이라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정말 이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제가 그럽니다. 제발 헛소리 그만하시고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실존은 지금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한 군데도 안 해요. 거듭거듭 선포했어요.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무리 윤리적, 도덕, 신비, 이념, 인문학,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강조하고 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아무리 설교 잘하고 사람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다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네피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자꾸 우리가 너무 이단들에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상스럽게 보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진짜 완전 영적 책이에요. 사단의 활동, 천사의 역사, 시공간 초월, 계시록만큼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보세요. 첫째로 이 영적 세력, 용, 옓뱀, 마귀, 사단이 1000년 동안 이제 2절에 보니까 결박을 당합니다.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놓이리라. 여기에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이 동사들을 보세요. 잡아서, 그 다음 뭐예요? 결박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던져 넣어, 그러니까 뭐예요? 잠그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임봉하여 다시는. 그래. 왜 이런 동사, 점진적인 동사법을 쓰느냐 하면 사단은 완전히 결박된 상태고 패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패망한 상태.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서적 배열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주제와 초점이 딱 이 주제와 초점을 놓고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여러 각도로 기록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패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 12장에 먼저 이 사단의 결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12장을 한번 다 찾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7절.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이름이 나오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겼어요? 땅으로 쫓기니.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입니다. 위에서 떨어졌어요.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면서 이제 9절과 10절 사이 장면이 바뀌어요. 그림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다음 뭐예요? 오늘 나오는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때 이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겁니다. 나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됐고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자, 이게 오늘 자세히 이제 보시면 두 개의 전쟁이 나오는 거야. 한 전쟁이 아니고 두 개의 전쟁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전쟁은 미가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군장 미가엘과 사단과의 싸움이요. 두 번째 전쟁은 누구와 싸움이죠? 어린 양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사단이 이 군장 미가엘에게 패한 뒤에 4절에 보세요. 어떻게 됐냐?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용이 해산하는 누구 앞에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자, 군장 미카엘에게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는 용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이에 곧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이때부터 용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역사했지만, 자, 5절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역사했는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럼 낳았다면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더 이상 사단의 활동이 전면에 나오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 여자는 항상 교회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15절 여자의 앞에서 뒤에서, 예전 같으면 이 사단이 막 전면에서 역사할 건데 이제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몰래 떠내려가게 하는데, 이 말은 이제는 전면에서 여자를 이렇게 박해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13장에 가면요, 이 사단 마귀가 두 대행자를 이 땅에 보내. 두 대행자가 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두 대행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마귀 사단들의 시녀입니다. 이 시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이 이미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 알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마귀를 멸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멸하다는 말은 그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원문과 맞지를 않아요. 이 원문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활동을 못하도록 제한시키다, 이게 원문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단을 무정행에 어떻게 해요? 가두었다, 이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멸해가지고 소멸시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무적행에 가두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19절 우리가 잘 알지요. 70인 요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며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리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어떻게 해요?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말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결박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보시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의, 하여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여러분 6장 6절과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서론 부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끝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처음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전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그 비유를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 직전에 40일 동안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 이거 하나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응?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어디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 우리 이 신앙의 모든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그 의미가 한 군데도 예의 없이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상징적인 수로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다. 또 정확히 말하면 천년이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 이 충만의 수를 나타낼 때 무슨 단어를 써요? 천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포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충만히 가득 차야 되는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충만히 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나라가 뭐냐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단정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방법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대만에 이제 그 선교 있잖아요. 우리 김주원 목사 불러놓고 둘이 불러놓고 딱 한 말 했습니다. 매일 둘이 가정 예배 드려라. 왜냐? 예배 드릴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비밀은 딱 두 가지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비밀은요,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은 것들이 안 되어지면 예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성공 키는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배 성공의 관건입니다. 알겠죠? 자,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오늘 이 4절에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어져요.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은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보좌의 능력,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좌의 권세,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뭐냐면 현장에 충만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오리라. 현장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속에 배경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되지만 내 과거, 현재, 미래 합력하여 내 인생 배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나 같은 못난 나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까지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임하는 나라, 현장에 임하는 나라, 내 인생 속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결론을 우리 4절을 보시면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딜까요?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있어 보좌의 축복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이다. 이렇게 4절에 그게 우리의 결론이야. 이 말씀이. 나는 누구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뭐다? 실감을 안 하시는가 봐.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설 때 왕으로 서게 해달라고. 나 자신도 사실 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다른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짐승의 시대 네피림을 치유하고 재앙 막는 유일한 파수꾼이란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말은 뭐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의 축복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솔직히 실감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의 영적 현주소임이 틀림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다. 지금부터 여러분 왕의 생각을 가지고 왕답게 행동하며 왕의 품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들이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왕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AI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AI가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이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스스로 판단하고 진화하는 AGI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대학도 이제 필요 없어지고 대부분 직장도 사라지고 0.01% 자립형 인간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 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과 그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마치 중세 시대의 봉건 사회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 말이냐면 간단해요.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네피림의 시대가 많지도 않아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진짜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300%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묵상시대, 영성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네피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묵상시대, 셋들의 증인 금토일 시대가 유일한 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답이에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묵상시대에 여러분 기도란 것이요, 조용히 막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댈게요.
예전에 우리 성경 시편을 보면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다 어떻게 번역됐냐면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린다로 다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묵상이란 말은 소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엎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적어도 옆에 사람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묻히지 않아야 돼요. 옆에 사람 소리보다 내가 더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되어 볼까요? 오늘 제가 기도 앞에 했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뭐가 서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용하고 막 깊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얼마나 뜨거웠잖았다면 불의 혀같이 막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 입을 10개 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유목사님 예를 들게요. 유목사님도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소리 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 이때 우리의 몸과 내 영혼 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인이 일어난다는 이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에 있는 것 같이 보좌의 축복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묵상 시대에 이길 방법은 영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 다락방에 그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